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로 도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새벽별 되게 하셔서 이제 밤이 깊을수록 곧 아침이 다가옴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소망과 이 기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저녁 시간에 감기가 좀 찾아왔어요. 감기가 찾아와서 목소리가 맑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축도 후에 나가실 때 인사하실 때는 악수는 안 하겠습니다. 저녁일 수 있기 때문에 악수는 하지 않고 그냥 문대로 서로 인사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이 15일이니까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성탄절 준비 잘하고 계세요? 뭐 준비하고 계세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그리고 또 뭐 준비하고 계세요? 예? 댄스. 여러분 24일 날 평소에 보기 힘든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또 댄스도 준비하시고 또요. 선물. 선물도 사셔야 되고. 또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집을 제일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택배 기사들이죠. 제일 많이 찾아오시죠. 또 뭐 준비하세요? 마무리 준비. 한 해의 마무리가 되니까 마무리 준비하시고. 또 뭐 준비하십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도 하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고문당 선생님 하신 거예요? 역시 그렇습니다. 뭐 카드도 사시고 그죠? 선물도 준비하고 뭐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같이 식사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먹을거리도 좀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겠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뭘 준비하셨어요? 성탄절이 되면 준비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빼먹을 수 없는 거. 산타클로스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산타클로스가 될 준비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산타클로스 올 때까지 나 안 자겠다. 올해는 꼭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말겠다. 이렇게 때를 쓰는 아이를 갖은 말로 이렇게 너가 안 자면 산타클로스가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해가면서 재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선물을 갖다 놓고 왜 그렇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가 일어나서 그 선물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지 그것을 보기를 그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어린아이 때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그죠? 산타클로스가 오시기를.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죠? 어른이 되면 내가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성탄절 준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마치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듯이 그저 기다리고 뭔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믿음이 자라고 나면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누군가의 산타클로스가 될 수 없을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올바로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성탄절에 이 산타클로스가 예수님하고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죠? 누가 성탄절의 주인인가. 그게 좀 마음 아프긴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만 조금만 조심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 계절에 내가 누군가의 산타클로스가 될 수는 없을까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주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부와 3부를 따로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 학교까지 다 함께 이 자리에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찬양대가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요즘 주일 오후 늦게까지 준비하시고 토요일에도 모이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성탄절 칸타타를 우리가 다 함께 들으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24일 저녁에는 저희가 8시부터 모여서 그동안 교회 학교가 준비한 발표회와 또 가족들의 찬양,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남녀 손교회의 볼 것 못 볼 것 이런 것들, 즐거운 시간들, 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찬송 출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날 저녁에 발표할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 선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날 오시는 분들만 그 선물이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선물은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알아요.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도 아시긴 하는데 어쨌든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성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탄절 별로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자, 행복한 성탄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날이 되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날이 우연히 오거나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날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래? 그날 한번 메시아를 보내볼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를,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시고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어떤 변화가 이 세상에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에게 살짝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두고 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고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우연히 갑자기 생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에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날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날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산타클로스가 누군지 알지 못할 때 그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클로스가 언제 오실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잠들어 버리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안 오시나? 그러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자라서 산타클로스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24일 저녁이 딱 되면 왠지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럽죠. 왜 안 자니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나보고 자러 들어가라는 얘기구나. 딱 눈치를 채고 들어갑니다. 근데 자나요? 안 잡니다. 안 자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는 척하다가 부모님이 산타클로스가 되는 현장을 덮치죠. 딱 덮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덮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날을 더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지 그 사실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이다?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복하는 날. 5절과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장애를 가졌던 이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맹인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때 잘 걷지 못하는 저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슴같이 뛰놀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장애가 다 극복되고 회복되는 날,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만 회복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자연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는 거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뜨거운 사막에 연못이 생기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어서 사실은 승냥이들이나 돌아다니는 그곳에 뭐가 자란다고요?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라게 된다. 여러분 사실 자연에서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은 일종의 장애를 가진 자연입니다. 그죠? 온전히 풍성한 자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풍성한 자연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런 회복의 날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날을, 우리는 이 회복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모든 장애를 가진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나이가 들어서 불편함, 우리 육신의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잘못 반응하는 이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잘못 반응하는 이들은 그래서 장애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장애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멀리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불편한 이들의 장애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지는 거잖아요. 물론 때로는 이 땅에서는 그들의 육신의 장애가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애를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차별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 모든 장애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그 뜻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연환경이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온전히 풍성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날을 회복의 날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뭐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그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애를 쓰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이 온전한 회복의 날이 되도록 맹인들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사슴처럼 뛰게 되고 말 못하던 자들이 노래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그날을 거룩한 날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거기에는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큰 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길을 뭐라고 부른다? 거룩한 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길의 이름이 거룩한 길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ay of Holiness 혹은 Holy High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길이고요. 하이웨이예요. 큰 길, 대로, 블러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의 이름이 왜 거룩한 길일까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다닐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다닐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unclean 한 사람. 또 누구도 못 지나갑니까? 우매한 행인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람 짐승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거룩한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 다닐 수 있는 건 누굽니까? 누가 다닌다고 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아마 그 길로 돌아오겠죠. 그 길을 걸어서 돌아옵니다. 구속함, 속량함, 다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갈까요? 아마도 영생으로 가는 길이겠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길이 열리는데,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은 아무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그날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shall belong to,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Those who walk on the way. 시제를 잘 보세요. 시제가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이 shall은 미래형이죠. 나중에 그런 사람들에 속하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 Those who 지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속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길, Way of Holiness는 그날이 되면 여태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미 지금부터 그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 그 거룩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 다음에 걸으려고 하면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길을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길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길,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다가 그날이 오면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여태까지 걷던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날을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신다 라고 했어요. 기쁨의 날. 보면 10절에 보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뭘 한다고 했습니까? 예.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뭘 하며? 노래하며 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래 연습 지금부터 하시면 좋아요.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날에 노래하며 돌아온다. 근데 왜 노래합니까? 노래를 왜 한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노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노래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노래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막도 백합화처럼 피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가 봤더니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와 사막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날이 우리 사람들에게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온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만 해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주님이 진짜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기쁜 날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기쁨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기뻐할 준비를 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뻐하는 법. 여러분 기뻐하는 법을 좀 알고 계세요? 어떻게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법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뻐하는 법을 안다면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표정이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날 표정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기뻐서 웃으시는 거예요? 재밌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이. 그럼 우리가 기뻐하는 법을 잘 몰라요. 기쁘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기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법을 잘 몰라서 정말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쁜 일인지도 잘 모르고 그 기쁨을 나눌 줄도 모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뻐하는 법을 지금부터 연습하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이 와도 별로 기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뻐할 줄 몰라서요. 남들이 다 기뻐하는데 우리는 속으로 뭐가 저렇게 기쁘다고 난리야. 남들 다 기뻐하는데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비하신 그날 우리는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그날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는 기쁨의 날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의 감정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 좋다 기쁘다는 감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어른이 되면서 기쁨을 표현하지 않는 법을 연습해왔어요. 쉽게 기쁨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으로 그것이 잡히고 정숙하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웃음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기뻐지잖아요. 즐거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어린아이처럼 웃어본 게 언제세요? 언제 그렇게 웃어보셨어요? 언제 그렇게 기쁨으로 내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보셨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기뻐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기쁘면 그렇게 깔깔대고 웃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뻐하는 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 기쁜 일이 생기면 어찌해야 할지 안절부절하고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기쁜 것이.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법은 작은 기쁨부터 표현하고 나누면서 배우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옆에 분하고 작은 기쁨이지만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당신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기쁘게 아니잖아요 그거. 기쁘게 하시라고 기쁘게. 작은 기쁨이지만 오늘 내가 이 교회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작은 거지만 그 기쁨을 나눌 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기쁘지 뭐. 그러지만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커져요. 나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를 같이 보는 게 좋은 이유가 뭡니까? 운동 경기를 같이 보면 훨씬 재밌거든요. 기쁨도 그래서 나 혼자 기쁜 것보다 내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더 큰 기쁨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실 때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야, 천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다는데 이렇게 맨날 24시간 기뻐하면서 살아가나 고민되셨죠? 무슨 다 조증이 걸려가지고 다 맨날 하하하 웃으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한번 웃고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로 영원히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려면 지금부터 작은 기쁨부터 나누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점점 더 큰 기쁨으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날을 기쁨의 영원한 기쁨의 날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예비교 성도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2019년 성탄절은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요. 언젠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도 지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이 바로 나를 위한 날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날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날이 점점 다가옴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맞이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